행복한 삶은 행복한 가정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지금 정부에서도 개인 거리두기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자가격리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족 단위로 묶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남편들과 아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때요? 기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내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좀 웃으시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죠. 아니, 나는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은 생각보다 이렇게 기쁘고 큰 즐거움이 있지는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힘들고 오히려 침체되는 나의 자신을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이것을 잘 보게 된 것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한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했고, 그런 다음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어느 정도 절제하기 위해서 우한 지역에 아예 봉쇄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자가격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 도시에 출입을 막아버렸는데, 정부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 집 밖으로 아예 나오지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냥 생필품만 사야 되면은 그때 잠깐 나오고 아예 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족이 모여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봉쇄령이 풀린 것이 언제였는가 하면은 지난달 8일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76일 만에 이 봉쇄령이 풀렸는데, 이 봉쇄령이 풀리고 난 이후에 흥미난 일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인터넷 검색 중에서 이 우한 지역에서 인터넷 검색 1위를 차지하게 됐던 것은 이혼 절차입니다. 참 그게 의외인데,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이혼 절차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는가 하면은, 중국에서는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혼인 등기소에서 이렇게 등기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서 결혼을 했다라는 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혼인 등기소에서 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혼 증서도 같이 써줍니다. 근데 한 달에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수치를 다 채워가지고 지금 당분간은 아예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몇 달치를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가족과 같이 보내면서 이혼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내기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는가 보다. 내가 가족과 조금만 많은 시간을 갖고 내가 조금만 더 돌볼 수만 있으면은 나의 가정이 화목할 텐데, 왠지 내가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가족이 좀 불화를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경험하다시피 꼭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불화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 가정을 생각하면은 평안을 누리고 나의 가정 정말로 안식처다, 내가 쉬는 곳이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정 가운데서 그러한 이렇게 편안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봤던 뉴스 가운데서 한 대학교에서 한 여학생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봤는데,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대답하는 거, 자기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결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내가 나의 삶을 꾸려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의 피로를 채울 때 그때 더 행복한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결혼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 자녀를 갖고 육아를 돌보는 거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희생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반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이렇게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을 별개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큰 복 중에 하나이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이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니면 짧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것인가?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28편 시작되는 첫 번째 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동사가 뒤로 가다 보니까는 복이 있다를 뒤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복이 있기 위해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을 맨 앞으로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선포를 해버려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앞에다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조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함 그런 것을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큰 의미로 봤을 땐 행복한 삶, 정말로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그런 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고 워낙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뭔지는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선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기뻐하신 것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항상 이것을 염두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좁혀가고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고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경외를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랐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되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누립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은 허락해 주시는 것, 바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 일하는 것이 무슨 축복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그것을 크게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워낙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더라도 상황이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사업이 너무나도 힘든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월요일이 되기 전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고, 오늘 또 월요일이네 하고 축 처집니다. 그게 물론 일에 대한 스트레스인데 이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주말쯤 되면은, 한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은 그때부터 막 마음에 비상이 걸려요. 막 신경이 곤두쓰게 되면서 주일 설교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때부터 막 신경이 곤두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처럼 내가 월요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축복, 물론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열심을 다했을 때, 여기서 또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나에게 일터를 허락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면은 그 열심에 대한 대가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열심을 다했을 때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시기가 워낙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가 열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그나마 호황을 누리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 자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거를 좀 직역을 하면은 손으로 행한 노동에 따르는 열매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손으로 행한, 내가 내 손이 일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만약 일에 대해서 열심을 두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내가 다른 것에 대한 열심을 다하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도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 일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가질 수 있는 것, 다른 것들도 너무나도 많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면은, 간단하게는 내 주변의 인간관계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혹여나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없다,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친구를 갖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노력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있으면은 거기다 열심을 더하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나의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면은 열심을 다하세요. 그 관계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열심을 또 어디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3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라고 하고 손을 쓰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결실을 맺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를 언급하고, 그런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처음에 언급되는 것은 내 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표도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은 다산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포도나무를 봤을 때 많은 자녀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많은 자녀를 갖고 이렇게 큰 복을 누린 것은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은, 이것을 약간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아내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아내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보면서 말씀에 말하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있나요? 아멘. 역시 권사님, 장로님과 정말로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고 계시네요. 내가 정말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봤을 때 그런 가운데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때로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혹시나 그만한 노력을 부었는지를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랑이라는 감정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길면은 한 2, 3년, 좀 3, 4년, 여기 결혼하신 분들 5년 미만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전히 그 뜨거운 사랑이 있나요?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뜨거운 사랑하는 감정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일터에 매이게 되고, 육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고갈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감정을 그냥 고갈시키는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내 손의 수고를 더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가 더했을 때 내가 정말로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을 보면서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도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쭉 다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사랑하면은 이 모든 것들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했을 때 오랜 시즌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한번 그때를 돌아가 보기를 원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정말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화도 내지 않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무례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악을 행하지 않고, 여기 말씀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대로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 갖고 있는 그런 마음 식는 것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깁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가운데서 나의 유익보다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수고가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와 정말로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도 이것을 들었는데 정말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나의 아내는 그러니까 남편의 거울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내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아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아내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천사 같으면은 그만큼 내가 나의 아내에 대해서 사랑을 베푼 것이고 그만큼 내가 잘 대해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아내를 봤을 때 처음에 만났던 그 가련한 천사는 어딘가는 없어지고 정말로 드센 이렇게 여성분이 옆에 앉아 계신다고 하면은 그거 남 탓할 것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한테 사랑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아내가 이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결혼 처음이신 초기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다짐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내가 10년 후에 천사와 같은 아내와 같이 살고 싶으면은 정말로 내 아내를 천사와 같이 공주님처럼 그렇게 대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10년 후에 이러한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다고 해가지고 여성분들 집에 가서 남편 똑바로 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기고만장하시면 안 되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내분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남자들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남편을 딱 봤을 때 정말로 마음이 넓고 정말로 듬직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자들 꼭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속이 좁을 때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계속 바가지를 긁고 나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다고 하면은 그러한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칭찬이고 이분이 지금 너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허락해 주셨던 이유도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해 줬던 배경 주셨던 이유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로는 어떤 여성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왜 내가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되지? 내가 남편보다 더 특출난데 내가 왜 굳이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이 이 모든 일을 혼자 하기 힘들다 보니까는 그에게 돕는 배필, 그에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허락을 해줬던 겁니다.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남보다 실력이 떨어져서 도와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이 일에서 내가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는 그런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분들, 남편분들을 봤을 때 물론 처음 결혼했을 때는 완전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같이 살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봤을 때 당신 왜 이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 기본적으로 이것은 갖춰야 되지 않냐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남편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있구나. 차라리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남편이 일할 수 있게 온전히 쓸 수 있게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도와주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간에 이러한 역할이 있고 이러한 역할들을 다 감당해 나갔을 때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을 다 행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행복한 부부를 이렇게 이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력은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노력은 필요해야 되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하면은 이러한 노력 가운데 이것을 다 종합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배려라고 저는 종합을 하고 싶습니다. 가끔씩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배우자를 고를 때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결혼을 앞두신 분들도 계신 거 제가 보이네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 상대방에 대해 보았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인가, 다름 아닌 바로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가 있으면은 상대방에 대한 필요를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은 이것이 배려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배려가 있고, 내가 배려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배려를 모르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배려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려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운동을 하면서 좀 많이 다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좀 격한 운동을 하면은, 그때 보면 항상 집에 가면은 발톱에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발톱이 죽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하게 돼요.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톱이 죽어버리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일들이 꼭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로 아프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아프지만 혼자서 이것을 뜯어낼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힘들다 보니까는 정형외과를 가곤 해요. 정형외과를 가는데 그때 한번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이 발톱 죽었네? 딱 그러시더니 갑자기 벤치를 꺼내더니 확 뜯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로 아팠습니다. 정말로 아팠는데 그냥 딱 보니까 죽은 거니까는 이거 빨리 뜯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뜯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로 아팠는데 그냥 그 뜯는 모습 보고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근데 또 다시 한번 발톱이 이제 또 피멍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파서 또 다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의사가 좀 다르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발톱이 죽었네 하시면서 이것을 뜯는데 많이 아프니까는 최대한 천천히 뜯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뜯는데 정말로 천천히 뜯어주시더라고요. 좀 덜 아프긴 덜 아팠습니다. 근데 뜯는 내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한 번에 팍 뜯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이 또 들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배려하는 모습이 과연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의사처럼 행동을 했을까요? 두 번째 의사처럼 행동했을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럼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번 잠깐 손도 들어오시고 여기 계시는데, 과연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진짜 배려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제 의사를 한번 물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많이 아픈데 어떻게 뜯어드릴까요? 확 뜯으면은 짧고 굵게 아프지만은 빨리 끝납니다. 아니면 차라리 좀 천천히 뜯어줘가지고 고통이 좀 지속되지만은 그래도 고통을 줄이는 것이 더 좋습니까? 라고 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제 의사에 따랐으면은 그것이 진정한 배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려를 한다고 할 때 많은 경우 그냥 내 생각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단정을 짓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묻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필요는 나의 기준으로서, 나의 가치관으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두고 나서 물어보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이 배려라는 개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원활한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원활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항상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은 또한 3절에 보시면은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식탁에 앉은
자녀들이 그냥 감람나무 같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감람나무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람나무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심으면은 그 심는 가지 가운데서 또다시 뿌리가 생기고 성장해 나가는 나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린 감람나무, 너무 어렸을 때 이렇게 잘라내면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나무가 혼자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원 감람나무로부터 생명력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이 혼자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어린 감람나무에게 생명력이 있을 수 있도록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열심을 다해서 자녀들을 돌보시는 부모님들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봐주는데 그러한 가운데 생명력을 공급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동일한 방법으로 내 자녀를 양육시키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신명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6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한테 이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가르쳐라. 특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을 해야 되니까는 너도 이것을 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생명력을 부어주는 것이고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것, 모든 것, 내 삶에 있어서 죄를 범하고 범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자녀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자녀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했을 때 칭찬을 하고 저것을 했을 때 뭐 이렇게 혼을 내는데, 동일한 기준으로서 우리는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냐 벗어나지 않았냐,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아버지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을 제발 힘들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녀들이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양육했을 때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그렇게 양육했을 때 자녀들은 어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계를 하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지를 하고, 만약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훈계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자라면서 혼나는 것을 쭉 내 삶에서 혼나는 것을 보면은
주로 혼났던 것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했을 때 혼났고 책임감 없을 때 혼났던 적을 저는 많이 기억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어서 훈계를 할 때마다는 항상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를 훈계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시킨 것은 이것이 믿는 부모로서 꼭 해야 되는, 꼭 보여야 하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지녀야 되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훈계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은 6장뿐만이 아니라 11장 그런 다음에 마무리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 그 가나안이란 곳,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신명기 3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과 동일한 결말을 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이들이 그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쭉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를 경외하라. 경외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할 곳을 주겠다. 이런 일하는 가운데 일뿐만이 아니라 너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라. 특별히 가족, 부인과 남편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축복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 나는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지체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노력만은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남편이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아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자녀들이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강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절하고 4절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우리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4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이렇게 6절까지 그냥 같이 읽을게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시온에서부터 복을 준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하늘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을 누릴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행복은 또다시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축복을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너희들의 자식의 자식까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의 자녀를 보는 것 이게 항상 기쁨만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을 돌보고 양육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자녀의 자녀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계명됐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야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백성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의 자녀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가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고난이 될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복을,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아내들, 남편들을 좀 더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시키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